오늘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과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함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들 너무나도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고 또 확진이 되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리를 두며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잊지 않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행여나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전보다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과 더욱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코 잊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일, 그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생활할 때마다 우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미국 땅의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성숙하여서 함께 힘을 합하여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한 생활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누워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하게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이성진 집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치료 과정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모두가 영상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평소에 수표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우리 회계 담당하시는 YTBX 권사님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우편으로 보내주셨고요. 또 평소에 현금으로 캐시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성경책 속에다가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모일 때 그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소망을 담아 또한 주정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넉넉함 가운데 베푸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주보를 보내드려서 아마도 토요일 날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임해 주시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새벽기도 항상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헌금 때도 광고 드린 것처럼 헌금은 그렇게 우편으로 또 보관했다가 해주시는데 우리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이게 혹시 잘 갔는지 잘 못 갔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YT빅스 권사님께서 우편으로 받으면 받는 즉시 잘 받았다고 텍스트로 확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확인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시고 나서 이게 연락이 안 오면 무슨 우편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고 나서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보와 함께 성경 보기도 보내고요. 헌금 봉투도 보내고 있습니다.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성경 보기도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참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긴급히 연락드리고요. 바라옵기는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길 바라는데 지금 하도 확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12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부활주일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진 집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힘겨운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274면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없으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가대라는 마음으로 찬양대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143장 1절, 2절, 5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에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못 뵌 지가 2주일이 넘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분 다 평안하시죠? 네.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요. 또 힘든 일 있어도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전화는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라스베가스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하비 사막이 나옵니다. 또 여기서 동쪽으로 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이 나오죠. 광야 같은 데절트 사막이 나옵니다. 미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 많습니다. 개발이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빈 땅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야, 참 미국은 정말 넓다. 빈 땅이 참 많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그 땅을 구경하다 보면 꼭 그런 말이에요. 참 저 땅 아깝다. 저기다가 농사를 짓고 뭐라도 심으면 참 좋은 땅이 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던 많은 어떤 장소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그 많은 성지들 가운데서 특별히 광야를 보고 싶었습니다. 광야. 성경에 광야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 이후부터 보면 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광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생활했던 곳,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서에도 광야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야를 특별히 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 도심지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허허벌판 같은 그런 광야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면적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경상남북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정확한 면적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하나만 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절반을 중심으로 밑에는 전부 다 사막이에요. 나라의 이 가운데 절반을 선을 딱 긋고 밑쪽은 전부 사막이고 이제 위쪽으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이 헬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요단강이 흘러나오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사해까지 이르고 그 밑으로는 물이 없어요. 그 밑으로는 이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죠. 거기를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면 완전 허허벌판입니다. 그렇다고 사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래가 이렇게 있는 사막이 아니라 돌사막이더라고요.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돌무더기 사막, 굉장히 황무지고 굉장히 거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고 훈련받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풀도 없고요. 아주 거친 삭막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물을 대고 전기를 공급해서 무슨 농장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땅은 그냥 황무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참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되고 전체 인구가 200만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황량한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잘 지나야 합니다. 이 광야를 잘못 지나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광야가 어떤 곳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땅에서 먹이셨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밤마다 이 눈처럼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봤던 거예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하루치 먹을 양을 가져다가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있어요. 그 거친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물이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우물을 만나기도 하시고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고 배고프지 않게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또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 그때가 10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웠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여름에는 못 간대요. 7, 8, 9월 달에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 더운 날 60만 명,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땡볕 아닙니까? 완전 땡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밤에는 또 사막 기후가 춥잖아요. 추운데 하나님께서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을 통해가지고 그들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다.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간혹 은혜를 경험하고 간혹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매일매일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입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먹여주셨죠. 엄청나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16절 말씀입니까?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 말고 4절에 있습니까? 3절 4절에 있군요. 예, 우리 본문이 아니고 이 앞부분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먹인 것도 신기한 일이죠. 날마다 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40년간.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의복이 다 헤어지고 떨어지면 또 사서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입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삽니까? 광야에서. 누가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만들죠.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40년간 맨몸으로 다녔습니까? 아니요. 옷을 입고 다녔죠. 하나님께서 그 옷을 헤어지지 않게 했다. 닳지 않게 했다.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도 없고 또 우리 인간 이성으로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고 합리적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어떻게 과학으로 이해합니까? 무슨 과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아무래도 과학으로 이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그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몰수된 이 물에 다 그냥 수장되어 버린 그 일을 어떻게 인간 이성으로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다는 말보다는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과학을 뛰어넘는다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조달할 길이 없잖아요. 조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벌거벗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발이.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이 아스팔트 길처럼 평평한 길이 아니잖아요.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걷기에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답답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집 앞 길처럼 이렇게 평평하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황무지, 돌무더기 길이에요. 돌무더기 길. 그 길을 걸어가니 이 발이 불편하고 부르틀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린 땅입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린 땅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 부족함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해주셨는데, 이민 와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낯설고 언어도 불편하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만큼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은혜고 그게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장성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일꾼이 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둘째로 광야가 어떤 땅인가 하면 광야는요, 연단과 훈련의 장입니다. 연단과 훈련의 장.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저는 미국은 사실 잘 모르겠고 미국은 얼핏 들어보니까 콜로라도에 그게 있다는데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훈련장이 이렇게 있답니다. 훈련장이 있대. 한국에는 뭐 태능 선수촌 옛날에는 있었고요. 또 요즘은 진천 무슨 훈련소에서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막 열심히 훈련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훈련.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의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옛날에는 한국에 이제 군대를 처음 가면 대부분이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훈련을 4주에서 혹은 6주 정도 받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초 훈련을 받는 거죠. 논산에 모여가 훈련을 받는데 이 논산과 같은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학교였고 광야 훈련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참는 훈련도 받고요. 인내하는 훈련, 또 겸손해지는 훈련,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훈련, 다양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들을 잘 마친 사람에 한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훈련을 제대로 잘 통과를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막 반기를 들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거기는 뭐 고기 가마솥 같은 게 있었는데 먹을 것이 많았는데 불편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했는데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나그네된 인생이 이 땅에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활의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 신앙적인 고난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참에 신앙생활도 좀 쉬자. 목사님도 쉬시고 우리도 좀 쉽시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편안할 때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중한 건 잘 몰랐어요. 이렇게 모일 수 없게 되는 거 보니까요, 모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아마 그 내용을 썼을 텐데요.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이 서로 감염되지 않도록 사람 간에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사람 간에는 거리를 둬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기회예요. 사람 간에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있잖아요. 사람들하고만 내 어려운 문제를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또 하여튼 모든 것들을 사람을 의존하려고 했어요. 사람을. 지금은 사람을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전화통화 말고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지금은 병원 가기도 힘들고, 변호사 만나기도 힘들고, 누구 사람을 의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사람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더 바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죠. 편집해야 되죠. 또 그것을 이제 올려야 되는 일이 있죠. 이런 일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보를 또 보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게 생활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세요.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요. 또 그동안 밀렸던 책이 있다면 책도 좀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먹으십시오. 예, 뭐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시든지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으시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열심히 보시고, 혹시 그동안 성경 보기를 안 했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비교적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쇼핑하기도 어렵고 쇼핑 그로서리 말고는 쇼핑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혹시 여러분들 저에게 그 성경 보기 목사님 1번부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하는 사람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13호가 나간 것 같은데 1번부터 혹시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님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요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1번부터 13번까지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또 사실 다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광야 훈련 학교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 견디셔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만이, 군인이 훈련을 잘 받아야만이 진짜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올림픽에 나가고 경기에 나갔을 때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지,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신앙 훈련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주목하고 계실 때 지금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전보다도 지금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땅인가 하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일찍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슨 모리아산에서 만나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요, 무슨 산들이, 모리아산, 시내산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산이라고 말하기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나무가 없어요. 물이 없는데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 말하자면 돌산, 돌무더기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색할 만큼 돌무더기, 일종의 광야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고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삭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같은 힘겹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배부르고 우리가 평화롭고 아주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셔요. 안 만나 주십니다. 또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안 해요. 다 잘 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사업도 잘 돼, 건강도 좋아, 자녀들도 잘 돼, 다 잘 될 때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사업하는데 이 사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 자녀가 직장 다니는데 직장이 어려워서 레이오프 당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정말 해고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 가서 공부는 지금 못하고 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인 모두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신앙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찾아왔던 많은 청교도들이 피땀 흘리고 목숨 걸고 이뤄낸 땅이 바로 미국 땅입니다. 미국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정말 기독교 국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국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변질되고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미국이 또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군사적으로 강력하니까 또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교만했어요. 많은 부분 교만했어요.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 확진자가 미국입니다.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미국이 정말 한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정말 너무나도 변질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타락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미 국민들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재기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쏴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는 어떤 땅이냐면요, 축복의 장소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화면 한번 비춰주실래요? 예, 우리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저는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미국 땅에다가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고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지금이 바로 우리 미국 땅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를 낮추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결국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광야가 바로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그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힘겨운 광야를 넘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이 광야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기쁘게 이 광야를 건너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거친 광야를 잘 지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 너무나도 황무지 같은 거칠고 메마른 이 땅을 저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이 나쁜 바이러스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겸손하게 신앙적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거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잘 견디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